오늘은 방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경주자 혹은 신앙의 경주자 또 혹은 인생의 경주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믿음의 경주자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한 통 줬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하고 보니까 우리 손녀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잠깐 읽어드리면, 할아버지 저 은서예요.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어요. 지가 뭐 안다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 되신 것을 정말로 축하드려요. 지가 뭐 원로 목사가 뭔지 압니까? 그런 축하한대요. 저는 그만 읽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 이제 마칠 때쯤에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교훈의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부름을 받았잖아요. 콜링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지금까지 잘 달려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 면류관만 받을 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아들 그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그런 길을 달려오너라. 이렇게 이제 그 교훈,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그런 삶을 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어쩌면 좀 주제에 넘은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안 되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조심도 좀 돼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 주일 담임 목사로서 주일 낮 예배는 오늘 이제 고별 설교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수요일 날 한 번 더 남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40년을 달려오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런 것처럼 저도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도 좀 드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부탁을 드렸지만 또 제가 저 자신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6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관제라는 말은 원래 이 용어가 제사에 쓰는 용어예요.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용어인데, 그 관제란 말은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매일 2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을 드렸는데, 이 제사의 이름을 화제라,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제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관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니, 상번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화제다 혹은 상번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 흠이 없는 양을 들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이게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목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이제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리고 교동문하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 순서의 마지막 시간이 축도잖아요. 축도. 그런데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에서 순서가 진행되는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순서가 관제예요. 그 관제라는 말은 그 제물에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을 가리켜서 관제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 말씀 상반절에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와 같은 게 그 제사의 그 순서에서 벌써 마지막 순서가 드려진 것처럼 되고, 누가? 자기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 관제와 같이 이제 드려진 그 관제처럼 내가 나의 삶을 살아오게 된 것을 감사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관제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 2번이 나오는데, 이제 본문에 한번 나오고 빌립보서에 또 나와요. 빌립보서에 보면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성경에는 이제 제사가 아니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제가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비유로 말씀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섬김과 헌신에 관제처럼 부어진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런 그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한 그들에게 그 관제처럼 마지막 내 인생이 너희들의 그 수고와 섬김 위에 부어져서 내가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 짓는다고 하더라도 또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이 참 가만히 보면 대단한 그런 사도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관제처럼 벌써 자신이 이제는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쉬라 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그가 이제 자신에 대한 것을 고백했지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기약이다. 이 성경에서 떠난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죽는다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퇴라는 건 없죠. 그때 당시는 은퇴가 없을 때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은퇴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것을 은퇴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관제와 같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다 마치고
내가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 여기 떠난다 그 말의 의미는 배를 항구에다가 묶어 놓지요. 배가 이렇게 지 마음대로 떠다니지 못하도록. 그런데 묶어 놓았는데 이제는 그 묶어 놓은 것을 풀어 놓은 때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떠나간다. 어디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떠나갈 때가 됐다. 이렇게 하고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여기서 나의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는 이 떠남에 대한 것은 이제 우리 인생의 종말뿐 아니라 인류의 종말의 의미도 그 속에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는 것처럼 인류의 종말이 곧 오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그 디모데에게 주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인생은 사명을 다하면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준석 목사님이 언제 예배했던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보낼 때 이유가 있어 보내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도록 맡겨주신 그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없이 이 땅에 보냄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쓰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게 쓰임을 받는 자들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쓰여지기는 쓰여지는데 잘못된 곳에 쓰여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는 모두 다가 사명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우리 후배들하고 그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 아주 저 깊은 산골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이제 1학년 된 그 사람이 이제 신학생인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를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써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 한 분으로 족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좀 안 낫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에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명이 같다고 하게 되면 나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다 달라요. 내 사명이 다른가 하면 이준석 목사님 사명이 달라요. 또 이준석 목사님 후임의 사명이 달라요. 다 달라요. 저는 교육자고 여러분은 평신도예요. 평신도와 교육자의 사명은 또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사명이 다 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다 할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남아있게 되는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잘 감당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했던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오늘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마음에 와서 깊이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인생을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잘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다 그러는 거죠. 저도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강단을 떠나서 이젠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때가 된 것 같고, 이 자리에 이제 우리 또 다른 사명을 받아서 세움을 받는
이준석 목사님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을까요? 최희준 가수가 나그네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러서 아주 인기 절정에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또 왜 사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그리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 말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말씀이 있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사마님점처럼 행여라도 어려움이 올 것을 내가 이제 그 믿는 신 앞에 왔으니까 혹시 그 신이 내게 당할 어려움을 이렇게 좀 제하여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나오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것과 보내주셔서 나를 쓰시는 것과 나를 부르셔서 내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부름을 받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따다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은 우리 나그네 인생 같은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우리는 항해에다가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항해를 이래 편주를 타고 거기서 우리가 막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인생을 항해하는 것을 고해라고 그래요. 어려움이 많은 바다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정착할 수 없는, 어디에 가서 정착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구원의 항구에 이르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항구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받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격이다, 입장 허가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그 항구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기까지는 우리에게 환난도 있습니다, 파도도 있습니다, 풍랑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려운 시련이 우리 앞에 많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 나그네 길과 같은, 어쩌면 항해하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에 대한 것을 돌아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어느 날엔가 그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저도 생각하기는
항상 제게는 젊음만 유지할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만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구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래요.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은 외형만 그렇게 하지 내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웃었는데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이제 언제 그날이 올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눈앞에 쓱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다가오는 거겠어요? 차근차근 다가왔는데도 제 느낌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은퇴만 그렇겠냐고요. 우리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느 날 눈을 뜨고 앞을 보니까 그 문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선뜻 와서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분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가 세월이 이토록 빠른 것은 정말로 내가 느껴보지 못했는데 눈 뜨고 뒤를 돌아보니 은퇴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처럼 언젠가나 내 앞에 죽음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와 있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이 글을 써 보냈어요. 그분이 그걸 듣고 정말로 그렇다고 하는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언젠가는 사도 바울도 저도 여러분들도 다 관제와 같이 그리고 떠날 기약이 이르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나는 아닙니다 하고 예외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는 없습니다. 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 앞에 쑥 그 날이 닥쳐와서 깜짝 놀라고 당신이 누구냐? 나는 당신을 데리러 온 주의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관제와 같이 떠날 기약이 여러분들 앞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이 신앙을 말세지말적 신앙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말세적 지말 신앙이 없으면요 먹고 마시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우리의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알고 준비해 놓는 데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언젠간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전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자의 삶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6절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떠날 기약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오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의 첫 번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싸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선한 싸움으로 싸워서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선한 싸움은 도대체 뭐냐? 그게 선한 싸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달려갈 경주를 잘 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경주에도 똑같은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자기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경주에 아주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잘해서 완주했다 그런 뜻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말은. 이제 그 말씀은 그만큼 해놓고, 두 번째는 이 선한 싸움이라는 이제 그 본뜻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내가 인생을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규칙에 맞는 삶을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은요 뭐 어떻게든 이기고 봐야 되잖아요. 싸움이. 그러다 보면 그 싸움이요 흙탕물 싸움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싸움이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규칙을 지킴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싸움은 해야 돼요. 마귀와 싸움도 해야 되고, 귀신과 싸움도 해야 되고, 죄악과 싸움도, 세상과 싸움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싸움을 해서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싸움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싸움들을 보게 되면 규칙을 무시하고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상식 이하의 난장판을 치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음모가 횡행하고 속임수가 난무하고 협잡이 판을 치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관제와 같이 떠날 기약이 이르렀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내가 경주하는데 경주를 완주했는데 내가 그 경주를 법대로 잘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신앙을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규칙을 잘 지키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게 되면 우리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규칙을 지키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의 삶으로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나는 너희는 들었으나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서 율법은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그렇게 율법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나는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런 말씀대로 교훈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했어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지금 단어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그런 삶에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맞았어요. 그 막 온몸이 다 찢겨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십자가를 지시면서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내게 그렇게 하느냐,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살이 찢기면 찢기는 대로 그냥 맞아주신 거죠. 마치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치려고 할 때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아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교훈처럼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매 맞는 데 대해서 항의하거나 그와 함께 더불어 싸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씀하신 것을 친히 그것을 생활로 보여주셨어요. 또 그는 자기를 팔아 넘기기 위한 신호로 가룟 유다가 그 배반의 입을 맞추려고 할 때 그 의를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입을 맞추며 선생님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가르쳤던 가르침이죠. 속옷을 달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져고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천해 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교훈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매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내가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종의 형상을 입고 왔노라, 그래서 내가 섬기고 죽기까지 내 몸을 내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삶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오히려 다시 들어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공포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그에게 수없이 많았지만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쁜 놈, 너 죽일 놈 하고 그들을 대항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리면 매를 맞았습니다. 40에서 하나를 빼고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때리느냐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매를 실컷 맞고 갇혔습니다. 왜 나를 감옥에 가두느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어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싸움, 규칙에 맞는 그 인생을 그가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는 자신 있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마음속에까지 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이나 밖이나 별 다른 일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보게 되니까 그가 자신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는 아마 울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을 개설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세워진 데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2차 여행을 마치고 3차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놓고 그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모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그에게 사도 바울의 부름을 듣고 왔는데요. 그런데 그때 와서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결박하고 나를 옥에 가둘 수도 있고 꼭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노라. 그랬더니 그 에베소 장로들이 다 말려요.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올라가서 로마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함께 울면서 사도 바울의 목을 어긋맞서서 끌어안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때에 있었던 그 내용과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울었던 사도 바울이 또 아마 울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것은 이제 그가 슬퍼서 운다는 것보다는 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나뉘어지고 헤어지면서 기도하고 도와줬던 그 정을 생각해서 아마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어쨌든 이렇게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완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그것의 두려움과 그것에 나는 그 일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서신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가다가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가다 중단하면 차라리 가지 아니한만 못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가룟 유다처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그가 갔어요. 가다가 중단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차라리 이 땅에 나지 아니한만과 같이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선한 싸움의 길을 다 달려가는데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의 길, 내 사명의 길을 다 끝났지만 그러나 내게는 이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최고의 영광스러운 의의 멸관을 받는 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 달려갈 길을 다 믿음으로 이겨낸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최고의 보람으로 여기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배턴을 넘겨준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배턴을 넘겨주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으니 이제 네가 나처럼 달려라, 이렇게 하고 그 바톤을 넘겨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제 달려올 길을 사명의 길은 다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저도 디모데에게 그 바톤을 달려갈 때 바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톤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 바톤을 사다가
우리 집사님한테 들켰어요. 어떤 집사님. 그 뭐 하려고요? 쓸 때가 있어서요. 그럼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바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표대를 향해 온 힘을 다하여 끝까지 달려라. 나는 여기까지가 내가 달려야 될 400개 주라면 내가 첫 번째 주자가 아니고 두 번째 주자잖아요. 우리 첫 번째 주자는 박병훈 목사님이고 저는 두 번째 주자로 이 바톤을 들고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달려야 될 두 번째 코스는 다 달렸어요. 이제 세 번째 코스를 우리 이준석 목사님이 받아서 달려가야 돼요. 아마 좋은 결과가, 이준석 목사님 나보다 키도 더 크고 힘이 좋아서 더 잘 달릴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톤을 이렇게 제가 원래는 여기다가 이거를 새기려고 했는데 새기려고 보니까 이게요, 도장 새기는 기술이 아니고 못 새기겠더라고. 그래서 종이로 붙여두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따로 새겨서 한번 우리 이 목사님에게 드릴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 목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이제 오늘 이 바톤을 이 목사님에게 넘겨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아쉬움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이준석 목사님이 앞으로 이제 제 자리에 서서 세 번째 주자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게 보내왔던 후원, 사랑, 관심, 기도 이런 것을 이제는 제가 바톤을 넘겼어요. 이제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준석 목사님한테 다 줘야 돼요. 그러면 이준석 목사님이 잘 뛰면 저도 함께 이기는 거예요. 400개 주 나가서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네 번째가 싸워서 이기면 마지막 주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그저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다 나갈 때쯤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사모님이 제 앞에 한 주만쯤 이렇게 앉았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보니까 사모님이 앉아 기도를 하셔요. 그때 사모님을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요. 목사의 길보다 사모의 길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혼자 할 말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 제가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한참 많이 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동행해 주십시오. 힘들 때, 외로울 때, 적적할 때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목회에 방해가 될까 봐 못하고,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면 부모가 걱정할까 봐 못하고, 성도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성도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사모님이 저러는데 그럴까 봐 못해요. 혼자만 그냥 끙끙 앓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애양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쩌면 배와 같은데
잘 가서 소원의 항구에 정착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멸류관을 함께 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는 관제와 같이 떠날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믿음에 지킨 말씀은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이 말씀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는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너는 나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와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라. 그 달리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절대로 놓지 말아라. 흔들리지도 말아라.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고하면서 그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준석 목사님에게도 또 우리 변사모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앞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달려가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마침내 꼬린 라인에 들어갈 때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제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준석 목사님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 거기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